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어 같은 교회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며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업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출애굽기 25장 2절 우리 2절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예물은 하나님께도 분명히 받죠. 그런데 결국에는 너희는 그것을 받을지니라. 레위지파들이 이제 그 예물을 받는 거죠. 예물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주일날 내는 이런 헌금들을 받아서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일에 이 예물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물을 이렇게 만들고 또 하는 그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 받았죠. 오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렇죠? 여러분, 예물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사용하느니 이걸 막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걸 뭐 생색을 낼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할 거 어떻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헌금을 했고, 자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 알려야 돼요. 자기가 헌신했던 거 다 알려야 되고, 또 생색을 내고, 우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제목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내는 거죠.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귀한 주일은 주일이 우리 명절, 우리 가문 캠프를 해야 되는 설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꼭 교회 나와서만이 꼭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도 계좌이체로 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우리 3군 구원의 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 중에 구원의 길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펜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구원의 길을 하고 비몽사몽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또 구원의 길 할 때 여러분 진짜로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더 구원의 길을 우습게 보고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글로 배우면 안 돼요. 강의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년째 30년째 이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진짜로 이걸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강의하시는 메신저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냥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아시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세워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 우리는 중요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맞지만 제가 좀 틀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가 돼야죠. 주일 예배도 간신히 예배드리고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럼 사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이전에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핑계가 있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겁니다. 힘드니까 자꾸 힘들어질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걸 꼭 주의 종이 설교를 해야지만 예배를 해야 드리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죽은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나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라. 저는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 시대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있다니까요. 내가요. 언제부턴가 예배하고 나면 멀어져 있고 여러분 이미 내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바로 죽은 시대죠. 이게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고 무엇 때문에 정말 기도를 했는지 왜 느헤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렸는지 교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 그리고 성전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정말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러니 정말 느헤미야가 눈물을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왜 자꾸 저주장이 옵니까? 복음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면 됩니다. 복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사명. 그 사명 중에 사명이 바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꾼이 되셔야 돼요. 연애한다고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귄다고 거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짜 예배를 놓치고 있고 진짜 하나님 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랑꾼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 교회 섬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또 우리 한평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보호자로, 그렇죠,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넘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진짜로 느헤미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백성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3장에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수고한 사람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헌물을 했는지, 어떤 성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헌물했던 것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고리 하나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은 또 뭔지 아십니까? 이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 뭐 독단적으로 하고 뭐 상의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막 자꾸 발목 잡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철저하게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발목 잡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것도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가족대로. 그 가족이 복을 받아요. 근데 느헤미야 4장은 이걸 또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속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주의 종이 뭐만 하려고만 방해하고, 지도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3장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헌물을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일날 주의 종이 여러분 헌금할 때 이름을 다 호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우리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헌물, 물건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뭐 선풍기를 헌물을 했다. 이거 헌물이잖아요. 헌금, 또 돈으로 한 겁니다. 이걸 뭐 계좌이체로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에도 혹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면 돼요.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미리 토요일날 미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수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이요. 토요일날 많이 들어옵니다. 토요일날 많이 헌금 미리 하셔요. 이걸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이 헌금은 시험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렸대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가지고 과연 뭐 했느냐?
이 예물을 어떻게 정말 사용했는지 이게 오늘 또 쭉 나옵니다. 이게 어디 성이냐면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짓는 그 일에, 또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이 당시에 성소, 또 뭐 회막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단 말이에요. 또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성물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성소를 짓고 증거궤, 또 진설병상, 또 등잔대, 다 이게 교회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용 가운데에 이게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조각목이 돼요. 조각목.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이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잖아요. 이 조각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란 말이에요. 별로 쓸모가 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느 때는 연약한 나, 우리,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조각목이 나오면 이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연약하고 이 당시에 너무 흔했던 쓸모가 없는 나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조각목에다가 뭐라냐면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러분 금을 쌓았대요. 금. 여기 이제 금을 쌓는 겁니다. 금. 그것도 순금으로 쌌대요.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조각목은 나예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여기에 부족한 나 이 조각목에다가 순금으로 딱 싸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버린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말씀으로 뒤덮이는 그 순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그 순간, 너무도 가치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것은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약궤를 만들 때 가장 소중한 거,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할 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어쩌면 쓸모가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뒤덮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인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하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 여기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돌판. 이게 증거판이라고 하죠. 돌판. 십계명입니다. 이걸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 상자 안에다가요. 이걸 딱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돌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또 돌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증거교회, 뭐 언약교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의미한다 우리를요. 조각목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자처럼 조각목에다가요. 연약한 우리다가 순금으로 그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말씀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은혜로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게 이렇게 가치 있게 쓰임 받은 거 이게요.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언약궤예요. 언약궤.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모세가 받았던 돌판, 십계명판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처럼 연약한 조각목. 그럼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조각목을 이런 볼 때 이건 나를 의미하구나.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볼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이 또 나옵니다. 조각목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연약하고 부족한 아카시아 나무. 쓸모가 없고 별로 이렇게 사용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판입니다. 이만한 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시내의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25장 22절을 쫙 보세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이 성전과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막 세상적인 행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적인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재정 돌아가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이거 따지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뭐냐면 중요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걸 가지고 교회는 또 운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고,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도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 아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뭐하냐? 성소를 지을 것이다. 성막,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 이걸 갖다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럼 이제 예물은 기쁘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린다고 생색을 낼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걸릴 것도 전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심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할 일 모든 일에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조각목처럼 연약하고
진짜 쓸모가 없기도 하기도 하고 부족한 우리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속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너무 중요한 이 증거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담겨 있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은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을 그림을 다음에는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또 다음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더 힘을 얻으시고 또 같이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로 붙어야 됩니다. 누군가 사람 끼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저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올해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2월 첫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를 저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또 우리 소수의 우리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세계대학 수련회를 갑니다. 한 주간 제가 월화수를 가야 되고 또 목요일 금요일은 RTS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10강의를 연속으로 촬영을 어디서 하냐면 대구에 가서 해야 됩니다. 대구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 주간 제가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집중을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도 너무나 중요한 또 한 주간이 또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막 기도해야 되고 저도 또 명절 캠프를 두고도 또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왜 저는 조각목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각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쌓여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져 있어야 그 조각목이 뭐가 되느냐? 언약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은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암 수술 이후에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속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여러분 명절 캠프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로소 그 조각목은 언약궤로서 정말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각목입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사랑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아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를 통해 영적인 지도를 받고 기도를 받으며 우리 한평생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모든 자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가족들, 작은 거 헌신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헌물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던 모든 것들, 정말 성경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자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2월 20일 이 금요일,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성령 인도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각목처럼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게 보기도 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순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순금을 전체로 조각목을 쌓았을 때에 이게 최고로 쓰임받았던 최고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11조, 또 건축원금, 성경금, 장학금금, 추정원금, 또 감사원금 각가지 정말 예물을 드림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색을 낼 것도 없고 정말 헌금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할 때에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가지고 정말 성전, 성소를 세우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가치 있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와 주님 영광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각목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느 때 정말 쓸모없기도 하고 그냥 버려지는 저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셔서 나처럼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나, 근본 문제에 빠져있고 창세간장 문제에 원죄에 빠졌던 나를 벌레만도 못한 정말 연약한 이 조각목과 같이 정말 연약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금으로 나를 둘러 진을 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나를 아버지 최고의 응답의 자리 언약궤로 사용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궤 안에 정말 아버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는 정말 아버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의 나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특별히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경과가 너무 빠르고 좋아져서 정말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급속에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이후에 모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영육간에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사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씨 가문과 김씨 가문이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희 성도님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1월 22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요, 주일이지만 이날 또 아버지 하나님요,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 제사하는 날, 또 성묘에 가서 절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거기에 정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신앙 고백하며 빛을 발하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말 아버지 불신자들에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정말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또 정말 명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피곤찮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일날 본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환경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일 정말 예배가 정말 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각목처럼 정말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아버지 본격적인 정말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최고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기 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꺾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귀한 만들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님께서 주님의 강한 소정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해 지교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 또 진해에 20만 영혼 살릴 아버지 지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최민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물 붓듯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힘을 얻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명절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주님께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던 것처럼, 이때 모든 그 열이 떨어지고 그 질병에 치유받고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직접 신방하셔서 그 여인의 손을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직접 우리 성도들, 병마와 싸움리 성도들 직접 신방하여 주시사 연약한 부분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정말 지금 만져주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를 하나님 발라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는 육신의 모든 질병들, 고질적인 모든 저 질병들이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하는 그 영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정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조각목과 같은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약궤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 자녀가 조각목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각목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금을, 은혜의 순금을 하나님 뒤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조각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정말 아버지 최고의 언약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작업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위에 빛의 경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22일 주일날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에 도전하고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